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화요일은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이 시간은 한 주간에 서로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 다리오 왕과 사자굴이었죠? 네.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왕, 고레스 왕과의 다니엘과의 접점은 거의 없지만은 그들 간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레스 왕.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최소한 3명. 최소한 3명? 네. 예수님. 네. 다윗을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명명하신 적이 있나요? 전 그걸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아주 드물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의미, 기름을 붓게 나셨는데 기름 부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요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들이 있죠. 사울 왕, 사무엘, 다윗 왕,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붓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왕 노릇했는지 아시죠? 40년. 그리고 다윗 왕이 40년.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 잡으시겠죠? 많은 분입니다, 나이. 자,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서 어떤 책에는 뭐 넘는다고도 말하고 어떤 책은 약간 모자랄 것도 같은데 일단은 바야흐로 고레스 원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한번 다니엘서 함께 보실까요? 9장 1절 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참. 고레스가 아니고 다리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된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여기 나오는 이런 말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고레스와 연결해서 좀 자유케 된다는 말들을 통해서 그 다니엘은요 뭐를 깨달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면서 그분의 긍휼이
자기들에게 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그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한 번도. 그렇지만 이제 고레스 왕이 그 예레미야의 글들이나 예레미야의 글은 아니지만 이사야의 글은 읽었던 것을 보면은 그 정치가 중에 누군가가 고레스 왕에게 알려졌거나 혹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누가 상전이죠? 고레스 왕이 상전입니까? 다윗 왕이 상전인가요? 다리오. 고레스 왕이 상전이죠. 고레스 왕은 왕이고 다리오 왕은 신하입니다. 외삼촌이지만 신하예요. 그런데 여기 예언의 신에 대해서는 바꿔 말했죠. 다리오가 왕이고 고레스가 장군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고레스 왕은 장군이었던 적이 역사 속으로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 기술됐는데 잘못 기술된 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그때는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화이트 부인이 얻은 자료로는 그것밖에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건 오기지만 뭐 틀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침공을 했어요. 이제 미디야를 침공하고 아주 뿌듯했죠. 내가 미디야를 침공하게 되다니.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이 미디야를 침공한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와 미디야를 볼 때 미디야는 강대국이고 페르시아는 약소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외손주가 자꾸 외할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한번 붙어보자고 대드니까 외할아버지가 요 녀석 아예 그냥 요번에 씨를 말리하겠다고 해서 부하들을 큰 부대를 보냈는데 이것도 전설이에요. 큰 부대를 보냈는데 그때 그 부대의 장군이 누구냐면 시악사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때문에 자기 아들의 고기를 왕이 삶아서 이 장군에게 먹인 일이 있거든요. 이 장군이 그 왕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 고레스의 편을 들어서 고레스를 키워주면서 전략도 가르치고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도 가르치면서 결국은 미디야 지금 많이 약해졌으니까 한번 네가 침공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번 침공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3번째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의 그 미디야의 군대가요 다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투항을 하는 바람에 고레스가 꽁으로 미디야를 먹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거로 사실 만족할 만했죠. 그랬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바빌론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리아, 바벨론 대대적으로 어떤 나라죠? 포악한 나라죠.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악독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만큼 악독했는데 당시 나보니더스 왕이요 악독함에 극치를 달렸대요. 그냥 나라도 다스리지 않고 뭐 신이나 섬긴다고 저 밑에 내려가서 맨날 그 뭐 예배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이 고레스 왕이 한번 달려들어 볼까? 이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하고 이 미디야를 먹은 페르시아하고는요 이 싸움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찝쩍거려 봤는데 이게요 너무 쉽게 그냥요 이런 거예요. 날 잡아 드세요라고 말하는 거 있죠. 어서 오세요. 저를 잡숴 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부르고 페르시아가 자기 나라를 침공해줘서 자기 땅을 다 가져가기 막 해두니 순식간에 바벨론 땅들이 그냥 쭉쭉쭉쭉 페르시아 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만큼 바벨론이 얼마나 주변 국가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횡포로 다스렸는지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건축의 왕. 역사 속에서 건축의 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건축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인력이 필요해요. 공짜로 부려먹는 그 인력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을 기술자, 장인을 잡아갔다고 성경에 나오죠. 잡아가가지고 그들을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 돈은 줘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라든지 이럴 때마다 나라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만큼 성을 쌓거나 왕궁을 짓는다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성이 좀 거대해요. 그러면 이런 거 세우려면 정말로 무지무지한 인력을 썼겠죠. 공짜로. 꽁으로 먹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할까요? 안 할까요? 자자. 악독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모든 피지배국들이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특이한 왕이에요. 사실은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굴 뽑는 줄 아세요? 고레스 왕을 뽑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면 고레스가 얼마나 대단하냐? 첫째, 자기가 정복한 나라와 정복하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나는 형제국이다. 내가 지배국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거기서 내 종교를 마음껏 섬기고 네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너 경제생활을 마음껏 해라. 나는 너의 인력을 아무도 빼앗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껏 살아가게 하겠다. 대신 세금만 조금 나오. 해서 세금을 많이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빌론에서 발견된 그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원통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요 평등을 주장한 왕입니다. 지구 최초로.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킨 왕이에요. 지구에서 최초랍니다. 그리고 피지배국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존교를 살려주고요.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아갔던 모든 국가의 포로를요 다 귀환시켰어요. 만세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왕 보기 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인자했대요. 인자했고 관대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도 겸비했어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단점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정복 싸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끝없이 정복했는데 무려 33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역사가 중에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은 그 전에 대제국이 있었죠. 아시리아, 엘람, 그리고 구바벨론, 신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많지만 이런 나라를 대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대제국은 페르시아에서 최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런 분.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존중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정조대왕이 그 화성 세울 때
일시킨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아시죠? 황제사님 혹시 아세요? 네? 서장로님. 일한 모든 분들에게 월급을 줬나요? 안 줬나요? 정조대왕이? 줬죠. 그것 때문에 정조대왕이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요, 어떤 거를 세우든지 다 인건비를 제공했습니다. 그냥 꽁으로 쓰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노예제도 폐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은 바는 왕이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왕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좋은 왕 없고, 그리고 국가들을 존중하기도 이런 왕이 없었고, 그 이후, 그 전에, 이전에도 이후도 이런 왕이 존재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한 왕이라 미국의 역사가들이 모여가지고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뽑자 하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이 키루스 대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요, 자기들 지금도 페르시아라고 말하죠. 근데 이란 사람들이 이란의 아버지, 페르시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누구를 말하는 줄 아세요? 이 키루스 대왕을 말해요. 그러니 이분이 딱 바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좋아요. 바빌론을 점령해가지고 바빌론 왕을 누굴 시켰어요? 자기의 외삼촌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다 늙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죽었죠. 그래서 딱 햇수로 2년 동안 왕 노릇하고 다리우스 왕이 이제 돌아가셨고, 고레스가 그 뒤에 왕을 이은 게 아니고 고레스는 이미 대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바빌론을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해준 거예요? 외삼촌한테 다스리라고 했다가 외삼촌이 돌아가신 뒤에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까지 통솔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전쟁을 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 얌전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고레스 대왕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나라의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돌려보내가지고 거기서 경제활동하고 문화활동하게 하고 돈까지 줘서 보내줬대요. 포로들을. 놀랍죠? 그러니 여러분, 나부니더스 왕과 벨사살 왕이 있을 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같았는데 페르시아가 딱 침공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니까 막 무혈입성한 거예요. 막 바벨론 성 들어갈 때도 막 무혈입성한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뭐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고레스 대왕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 역사 6,000년 동안에 이런 왕이 없잖아요. 포로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데 금과 은을 해가지고 포고문까지 보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좀 곡식도 주고 좀 돈도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라고 포고문을 보내는 왕, 재밌지 않아요? 다정하죠. 따뜻하죠. 근데 이 포고문이 성경에 나와요. 에스라서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역대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고레스 대왕은요, 뭐도 좋아했냐면, 백성들에게 운동하라고 그랬대요. 놀고 먹지 말고, 운동하라.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리스의 유명한 크세노폰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크세노폰이라는 장군이 누구의 제자인 줄 아세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 사람인데, 헬라 사람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가 아니고 헬라 장군인데, 이 장군이 유일하게 존경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요. 누구냐면 키루스,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교육론이란 책을 썼어요. 고레스에 같이 살면 다 자녀 교육 대박 난다. 뭐 이런 책이죠.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왕, 이 정도 왕 되면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왕이 2명이죠. 세종대왕.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 네, 누가 더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세종대왕이 더 멋있는 분 같기도 하고 정조대왕이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다 대왕이라는 말을 붙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대왕이 이런 멋있는 인간성에서까지 멋있으니 이건 뭐 골고루 갖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정조대왕은 무술도 좋아했는데 정조대왕과 세종대왕의 공통성은 병으로 죽었다는 거고 고레스 왕은요 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요 화이트 부인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말할 만하죠.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치하에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나라가 복구될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감히 꿈을 못 꿨어요. 예레미야 얘기는요 다리오 때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 발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쓴 책이 뭐 수십 권이겠어요? 수백 권이겠어요? 한 권을 필사했으니 있어봤자 2억 원, 몇 명이 받겠죠. 그거를 다니엘이 우연히 받아가지고 읽은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내가 꼭 보고 싶으니까 좀 구해달라고 수소문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봤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7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바벨론의 70년으로 망한다고 했으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연구해보고 이사야까지 연구해보다 보니까 고레스 대왕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70년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 70년이 언제부터 시작일까? 언제가 끝일까?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605년부터인가? 586년부터인가? 모르잖아요. 586년부터라 하면은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된 게 516년이니까 딱 70년입니다. 만약 605년이라고 한다면 535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537년이니까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때가 언젠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뭘 더 고민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에 더 관심이 있죠? 때 언제일까? 뭐 2000년 때 밀레니엄 뭐 다 그랬잖아요. 1999년 뭐 땡가를 주장하잖아요. 1844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때가 언젠가에 관심이 있지 않고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나?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는가? 왜 이렇게 악독한 나라에 의해서 70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야만 했는가? 이거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엘서 9장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요. 그 다리오 때니까 그가 지금 지금 지유가 뭐죠?
총리 대신이 그 예레미야 책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책을 쫙 읽으니까 자기들의 죄악상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자 그가 충격을 받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요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의 공의로 인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셨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간구하옵나니 당신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나사 공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긍휼이 우리 위에 부어주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성을 볼 때 인간은요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향이 옳으냐 틀리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이런 성격은요 시대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여러분 인간론과 사람 대처론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최근 100년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분 책 안 읽어본 사람이 없죠. 데일 카네기의 사랑 대하는 책들이 시리즈로 나왔고 그분 책은요 다 읽었어요.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됐거든요. 분의 책은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러나 이분의 책 얘기는 모두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얘기예요. 먼저 용서하라. 먼저 다가가라. 먼저 따뜻하게 감싸 안아라. 적이 어떤 놈이든 상관없다. 네가 따뜻하게 나간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데일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한 지 벌써 무려 한 70년 가까이 넘었어요. 요즘에 심리학이나 사람들이 사람을 대처법에 말할 때 요즘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당하지 마라. 당하는 게 바보다. 나약하지 마라. 상대방이 뭐라면 맞서 싸워라. 절대로 지지 마라. 상대방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하라. 짓밟아라. 이런 식으로 요즘엔 인간 대처법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세대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이건 세대에 따라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성향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휼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정의를 주장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뭘 더 좋아하시죠? 자, 교회 딱 들으시면 사람들이 아픈가 안 아픈가, 누가 외로운가 안 외로운가에 관심 있나, 아니면 교회가 뭐 청소가 되어 있는가, 반드시 의자가 있는가, 사람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가, 뭐 이런 게 더 신경 쓰이나요? 신발이 신발장에 예쁘게 놓여져 있는가.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 선호도가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저는 뭐를 먼저 볼 것 같아요? 윤학 집사님, 섞지 마세요. 네?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신발이 잘 정리됐나? 저는 신발이 잘 정리됐나 아닌가. 사람이 아픈가 안 아픈가, 피곤해 보이는가 안 피곤해 보이는가 보다 그걸 더 먼저 봐요. 강장로님은 사람을 먼저 보시죠? 네. 강장로님은 사람을 먼저 보는 분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성향이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언제나 뭐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다니엘이 우리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니까 하나님 다시 복구시켜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다시 돌려주세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따뜻함, 관심, 그리고 자기에 대한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그리고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는 삶들, 이런 거 아니에요? 시련, 고통, 연약함을 느끼는 것. 결국은 인간이 연약함에 빠지고 빠져야만이 하나님께 매달리듯 지금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뭐 죄진 삶을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죠.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제가 옳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희 백성이 옳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듯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역사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얘기고, 이 다니엘이 그래도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죠. 다리우스 왕에게.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와 다리우스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리우스 왕은요, 조로아스터교를 섬기는 율신 종교가 아니고 고레스 왕은 율신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소위 말하는 조로아스터교죠. 여러분들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있죠. 그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교를 전파하신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그것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그때쯤부터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배 종교가 됐는데 이 고레스 왕이 율신 종교를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는 고레스는 다신 종교가 아닙니다. 한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다리우스하고 틀려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벌써 2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너는 특별한 왕이야.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왕이야. 너는 내가 특별히 세운 왕이지. 나는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어. 이 이야기 듣기만 하면은 인생 멋있게 살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저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만약 이 한마디만 하셨으면, 태균아, 네가 태어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지를 받았단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반드시 인물이 되고 지구 역사에 뭔가 남길 만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믿어. 라는 한마디만 하셨으면요, 저 인간 달라졌을 거예요. 안 그래요, 집사님?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학교도 맨날 결석을 해가지고 매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달에 열흘씩 결석을 해대면서 꼴등을 밥 먹듯 했던 게 뭐냐면 존중감.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인정받았다는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존중감을 드러내준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존중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제가 존중감 받기 시작한 건요, 결혼해서부터예요. 제가 괜찮은 놈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만큼까지 왔어요. 자, 고레스 왕이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는 걸 200년 전부터 벌써 예언받았다. 와,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지나간 역사가 완전히 영화 같아요? 영화 같지 않아요? 영화 같잖아요. 이건 뭐 처음부터 기적이었어요. 자기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사건이요. 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고요. 나라를 지배하고 차지하는 것도 다 기적에서 기적이었어요. 미디아를 차지한 것도 기적, 바벨론을 차지한 것도 기적. 그리고서 차지하고 떡하니 그 전설에 의하면은 두루마기를 바벨론에서 발견했는데 그 두루마기가 뭐냐면 이사야서였대요. 이게 뭐요? 하고 보니까 통역을 해버리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였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경악을 금치 못했대요. 내가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원래 왕들에게는요 뻥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 태어날 땐 그 엄마가 무슨 꿈 꿨다고 그랬죠? 오줌을 넣었더니 천지를 덮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신라 때 그 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죠? 네? 여동생이 오줌을 넣었더니 덮었다라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신라 시대 때 이미 인도와 페르시아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전통적인 토기, 문화 이런 것들이요 신라에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 고레스 대왕의 전설, 신라 시대의 전설로 다 올까요 안 올까요? 너무 오죠.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이런 전설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 전설이 단순히 전설로 만들 필요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가 인생을 막 살까요? 막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 사람은 겸손했고 인자했고 관대했고 지구 최초로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노예제도를 해방했고 그리고 일을 부려먹으면 월급을 줬고 피지배국 사람을 다 돌려보내줄 뿐 아니라 돈까지 줘서 돌려보내고 거기서 마음껏 멋지게 살아라. 도와주겠다. 네 종교 방해하지 않겠다. 너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어쩌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자라날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로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너는 말이야 다리에서 주워왔어. 뭐 이런 형편없는 이야기는요 겸양이 아니라 아주 악한 말입니다. 왜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거는 애에게 겸손을 가르치려고 했지만은 자존감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한국민의 전통적 정서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요,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네가 너희 뜻을 펼칠 때 가문이 너에게 방해가 된다면 너는 가문을 염려하지 말고 내 뜻을 펼쳐나가.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준다면요, 그 자녀들이 다 멋지게 되지 않겠어요? 고레스가 그냥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어쩌면 그의 인생에 많은 경험을 새롭게 만들고 인생관을 바꿔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고레스가 죽은 뒤에 고레스가 이런 왕이라고 배웠을 뿐이지,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왕이었는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런 왕이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귀환시켰다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탁월한 왕이라는 건 맞죠. 존중받았으니까요. 그래요. 전 그래서 우리 아들을 존중하며 살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2부 얘기는 다음에 하고, 여러분, 고레스 대왕이 이 이사야서를 듣고 그가 그의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세요? 고레스의 업적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업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킨 겁니다. 그가 모든 나라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지만 가장 거대하게 대대적으로 귀환시켜준 민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요, 그 고레스의 기록들에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위한 고레스의 그 태도는요, 남달랐습니다. 아주 특별했어요. 그것은 다리우스를 통해서 이미 보고를 들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며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은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왕을 만들어 달라고 우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집이 없이 사는 게 편해요? 집이 있이 사니까 편해요? 네? 연금제도 있이 사는 것하고 없는 게 어느 게 편해요? 있는 게 편하죠? 똑같아요. 왕이 있는 게 편해요? 아니면 무정부 사회를 지내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고 양이 목자 따라다니시 매일 간다는 건요, 자기 집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죠. 자기 땅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죠. 이 땅의 뜻을 두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명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결국은 이런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우리가 양처럼 이리저리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건 싫다. 우리도 뭐하고 살고 싶다? 안정된 연금과 안정된 집과 안정된 왕과 안정된 시스템 속에 살고 싶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집과 농토가 있는 시스템에서 집과 농토가 없는 가나안이란 시스템으로 옮겨왔을 때는요, 뭘 뜻하냐면 시스템과 제도와 너를 안락하게 하며 안전감을 품게 하며 이 세상의 낙과 문화와 쾌락을 즐기는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나안으로 끌고 오셨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거부하자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뭐 때문이에요? 왕제도 때문입니다. 양이 되려 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편하게 농사짓고 왕이 인도한 대로 시스템 쪽에 살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게 편해요. 저도 이게 편하다고 양심의 선을 남고 양심 고백을 하면 저도 그게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니까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시켜주마. 그리고 새로 세워주마. 새로 세워주는 새 언약에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민족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없는 나라로. 그러면 이거를 뼈저리게 겪으려면 70년을 어디서 겪어야겠어요? 바벨론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악독하며 인간 취급하지 않는 나라에서 7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울면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이 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내가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 너희를 내가 끌어안고 이제 상처를 치유해주고 먹을 거를 먹여주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다시 끌고 가마. 끌고 간다니 갑자기 무서워지죠? 하여튼 끌고 가마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 속에 일어난 거예요. 기적과 같이 누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바벨론이요 진짜 70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딱 들어섰는데 이 다리우스 왕까지만 해도요 다리우스 왕이 그렇게 대단한 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품지 못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자 그가 뭐부터 시작해요?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나의 집, 나 개인의 신앙, 우리의 교회 신앙을요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노하우가 아니라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밟은 첫 번째 단계였어요. 회개였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죄를 엎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공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부어주세요. 긍휼이 우리 위에 쏟아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해에 왕이 바뀌어요. 어떻게 돼요? 다리우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지만 바벨론도 같이 통치를 하게 됐으니까 성경에 보면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오죠. 그게 고레스 원년이 아니고 고레스 23년 때예요. 고레스 23년이면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 고레스 원년 그래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관되어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다리우가 다스렸던 원년과 2년, 그리고 고레스가 다스렸던 원년,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 지구 역사를 몰라서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은 어디 중심?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고레스를 본 거예요. 그러므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첫 해를 23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을 본격적으로 통치한 첫 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니엘은 몰랐어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다니엘은요, 톱니바퀴 돌아가는데 편승했습니다. 어떻게 편승했죠? 회개의 기도를 넘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편승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개인의 집에도, 나의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는 예루살렘의